축복열차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경 통독의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돈, 명예, 건강, 자녀의 성공.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 보이는 복에 목숨을 걸까요? 왜 늘 성공을 갈망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고 조금만 뒤처지면 불안해할까요? 열심히 뛰어가서 기어이 올라탄 그 열차가 혹시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축복의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리는 세속 열차를 축복 열차로 착각하고 탑승합니다.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공허함과 무너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점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이며 그 복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돈이 많다거나 권력을 가졌다거나 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을 관계와 방향의 문제로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진짜 복을 내 삶에 담아내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 그릇을 키우는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진짜 축복 열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디에 서 있지 않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외부에서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지혜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꾀는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어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쯤은 밟고 올라서야 해와 같은 이기적인 사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축복 열차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사고 방식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생각의 소리부터 단호하게 멈춥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행동의 패턴입니다. 죄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결국 죄인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작은 타협, 습관적인 죄.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길목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리는 영향력과 교제를 뜻합니다. 죄인의 길에 익숙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며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발을 들이려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꾀에 이미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은 바로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 단호한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축복 그릇을 키우는 첫걸음은 이 세 가지 죄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방향으로 기차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고 돌아선 그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시편 1편 2절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축복의 원천을 바꾸는 두 번째 비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자리에서 멈춤의 용기를 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으니 이제 우리의 축복 열차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틀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고 돌아선 그 빈 공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시편 1편 2절은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얻는 원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금광을 파고 돈이라는 물을 얻기 위해 저수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의 근원을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시냇가에 연결된 삶,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잠시 성공합니다. 잠시 재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결국 종착역은 불안과 공허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스스로 물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이미 물의 근원, 즉 시냇가에 깊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저수지가 아닌 하나님의 시냇물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연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짐이 아닌 기쁨이 될 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즐거워하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무겁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짐으로 여깁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말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11조 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에 지쳐 신앙생활을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은 영어로 delight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얻었을 때처럼 혹은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말씀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물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의무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그렇다면 이 즐거움을 어떻게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의 핵심이 성경 통독이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묵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혹은 되새김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 말씀을 단지 한 번 읽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리저리 적용해 보며 되씹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주한 재정적인 불안함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왜 묵상이 중요할까요? 바로 묵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축복의 방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두려움, 악인의 꾀가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들어 옵니다. 방파제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파선하고 맙니다. 묵상은 파도가 칠 때마다 아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며 그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축복 그릇을 성결하게 채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복이 없어도 내면은 말씀으로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이 마르지 않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연결하고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할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음 순서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축복의 증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1절과 2절을 통해 배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잘못된 길에서 과감히 멈추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영혼의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연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멈춤과 연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진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운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까요? 시편 1편 3절 전반부가 그 아름다운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서 우리는 참된 축복의 증거를 세 가지 중요한 이미지로 만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나무는 풀이나 꽃과 달리 옮겨 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심기면 그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복을 좇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유행 따라, 이익 따라, 환경 따라 계속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뿌리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영원한 시냇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 열차에 오르셨다면 이제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점검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잠시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심겨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체성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증거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계절에는 꽃이 피고 어떤 계절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잎이 무성하고 어떤 계절에는 잠잠히 성숙의 시간을 보냅니다. 진정한 축복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조급하게 열매를 내려고 서두르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심긴 그 자리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순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즉 철을 따라 반드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삶이 겨울 같을지라도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때가 되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 열차를 멈추지 않고 운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감격적인 축복의 증거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불변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가뭄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가뭄, 관계의 가뭄, 영적인 침체의 가뭄. 일반적인 나무는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잎사귀가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이는 불안, 염려,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릅니다. 뿌리가 깊은 물줄기에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외부의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환경이 평안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힘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축복 열차 성도 여러분, 보이는 복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이 마르지 않는 생명력, 이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진짜 복을 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겨진 나무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굳건함과 꾸준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 결론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놀라운 여정, 즉 축복 열차의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멈춤의 지혜를 배웠고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후반부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 승진, 자녀 명문대 합격, 오직 외적인 성공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본래 의미는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형통은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축복의 그릇을 키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들은 설령 실패와 좌절, 심지어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축복 열차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내 삶에 담아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축복 그릇을 키우는 3가지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나를 오염시키는 습관과 자리에서 즉시 멈추십시오. 스마트폰 중독, 습관적인 불평, 타인과의 비교, 가십에 귀 기울이는 행동 등 내 영혼의 평강을 갉아먹는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부터 그것을 최소 10분이라도 줄이십시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축복을 향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으니 가장 와닿았던 한 구절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머리에서 심장으로 가져오는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공급하는 시냇물이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주님께 깊이 연결하십시오.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상의 소리를 끄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돈을 더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신 주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뿌리 박는 훈련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시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성도 여러분, 보이는 복은 잠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지 모르지만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축복 그릇을 키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형통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 진짜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습관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